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즐거움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저희들을 부르시고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23장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등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며 날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가득히 장미하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를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오늘의 기도를 신성열 장로께서 인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과 긍휼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의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며 저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으나 여전히 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주님,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 삶의 전반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성찰하게 하시고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21세기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사회 현상들을 마주대하며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이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정결한 모습과 깨끗한 모습과 마음으로 주님을 마주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염병 창궐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순전한 마음이 선포되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울리는 헛된 메아리처럼 공허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순종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가슴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질병과 사고로 또한 개인적인 번민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상 각처에 흩어져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허락하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이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긴 장마를 넘어서 거듭되는 태풍으로 인한 그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겹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비가 오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집이 정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가까운 전기가게 사장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긴 시간 통화를 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캄캄한데 촛불을 켜놓고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출장 전문 기사와 연결이 되어서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고 일부분의 전기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어 촛불을 켜놓았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연락이 오면은 아버지는 가장 먼저 초와 성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불이 꺼지면 촛불을 켜시고 방과 마루 그리고 부엌에 누우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에 후레쉬를 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촛불이었습니다. 사무엘서, 특히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의 과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 암울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상은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90을 바라보는 그에게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눈의 노화는 영의 눈이 어두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무뎌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서 신앙을 지도해야 하는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들의 자녀들이 지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조상을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모의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홍해를 갈르시고 애굽 왕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자기 조상과 자기 부모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적인 암울함과 또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경기연구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 절반 가까이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블루 상태입니다. 또 빅데이터에 의하면 코로나19 연관어로 위기라는 단어가 급부상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사회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느 곳에 소망의 불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 읽어봤습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 이 등불은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 켜놓은 불입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이 등불을 관리하고 또 기름을 보충하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끔 유지를 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다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던 겁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아는 열매를 아담과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운 몸을 가렸지만 한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려주신 겁니다. 가죽 옷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하나하나가 긍지옥엽으로 우리는 귀하게 키웁니다. 그러나 하나뿐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자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읽다고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불을 켜두십니다. 그럴 때마다 머리를 스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이며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가 남긴 말입니다. 요기 베라 감독이 뉴욕 매치의 주의봉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1973년에 팀이 꼴찌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베라 감독에게 이제 시즌이 끝난 건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베라 감독은 그 기자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라 감독은 그의 팀을 꼴찌에서 월드 시리즈에 진출시키고 준 우승을 하는 그런 대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우리가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으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 불안해 떨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성전 안에 아이 사무엘이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젖을 뗀 후 3살 정도 되었을 때에 어머니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그 밤에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부르신 것.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임을 나타내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모든 그런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영적으로 어둠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둠을 밝히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해 확산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더욱 참담하고 억울할 정도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어둠이 자꾸 커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동안 우리 안에 머물고 있던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 곳곳에서 희미하지만 작은 불을 밝힐 사람을 부르시고 또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등불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또 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부른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던지는 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이 퍼진 가운데
희생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자기 목숨을 던지는 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던지는 자. 2007년 12월 약 13년 전이죠. 충남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변 양식장, 어패류가 모두 폐사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그들의 건강 막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상 회복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고 길게는 100년 이상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거의 회복했습니다. 전국에서 13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해변에 기름을 걷어내고 돌에 묻은 기름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성금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동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성공회의 지도자로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르완 윌리엄스의 말을 빌린다면 이들이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또 세상에 빛을 밝히는 이들이 바로 루미나리, 시대의 등불 같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빛나는 존재라고 그는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아픔에 있는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빛과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을 단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소금과 빛이며 그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머무는 곳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의 빛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둡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이 시대를 비출 하나님이 등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455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할렐루야를 임장의 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이 마음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을 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는 사업과 또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박영옥 사모님 모친 되시는 한옥수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때인데 조문과 그리고 기도를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때까지 가정 안에 또 사업장과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